오늘은 이 주의 생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생각이 뭔가, 뭘 갖다가 주의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미지로. 생각이라는 말은 미슈바라는 말, 미슈바. 이제 복수형이니까 마슈보테이 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하라는 것은 이제 당신, 주의 생각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막샤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말이 있고요, 계획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교한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다 번역되어 쓰이는 말이에요.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교한 일이 나오는데, 정교한 일은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여서 성막 만드는 그 정교한 일을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그 정교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이나 계획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막샷이라는 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번역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교한 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 자체가 은밀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은밀하게 품으시고, 계획도 은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교한 일도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어서 뒤에 왜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과 정교한 일이 은밀하고 또 비밀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결시킬 겁니다. 이렇게 시편 92편의 무명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깊으냐고 말이에요. 깊이가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정교한 일이 이렇게 깊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정교한 일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 거예요. 비밀스러운 건데, 반대로 사람의 생각은 사람도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 올바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 계획들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실로 참으로 그들은 허무하게 행한다. 왜 허무하게 행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행하는데 허무하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무하게 행할까요? 선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 생각이다, 계획이다, 응답이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킬 뿐이지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들은 허무한 거예요. 헛되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무익하게 행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그 깊으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동행하면 우리의 이 허무한 삶이 허무한 행함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행함과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 마흐샵이라는 생각, 계획, 정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비밀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공교한 정교하신 일이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연결해보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버려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우리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5장 22절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굉장히 아주 얼토당토한 말로 비록 번역되고 있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거는 번역 자체가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논을 말하고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은 계획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이 마우샵, 계획들이죠. 계획들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뒤에 앞에는 의논이 없어서 계획들이 무너지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의논이 많으면.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엉뚱하게 지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말이에요. 지략이 뭘까요? 지략? 의논이 없으면 망하는데 지략만 있으면 의논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략만 많으면 그리고 벌써 앞뒤가 문자적으로도 금방 보면 허점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계속 놔둘까?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손을 안 보고 있을까? 답답하죠? 이 말은 어떤 말을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제 의논, 협의죠. 논의, 의논이라고 합시다. 회의입니다. 회의. 의논이라는 말은 없어요. 회의. 의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요? 회의라는 말이에요. 회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뜻이 모아지는 거죠. 그걸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협의를 번역을 했어요. 협의가 없으므로 계획들이 무너지고 좋은 자들, 지략이 아니라 좋은 자들입니다. 좋은 자들이 많으므로 계획들이 서느니라. 무너지고 서는 거예요. 반대 앞뒤가 지금 이제 서로 대치되고 충돌하는 거예요. 협의가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고 대신에 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자들이 많으면 계획이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경영학서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학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이런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자를 많이 된다, 뭐 이런 지혜서겠어요. 표면적으로는 협의를 얘기하고 좋은 자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뭘 살펴보다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살펴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협의나 회의나 이 조언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관계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쏘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1번 쓰여지는 건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의나 뭐 이런 모임 이런 것들로 사용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될 때는 이게 이제 은밀한 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이게 이제 뭐 회의니 의논이니 또는 모임이니 뭐 이런 말로 쓰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될 때 이 쏟 뒤에 쏟이라는 말은 은밀한 내용을 담고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이 쏟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탁자라는 말이에요. 탁자. 회의를 하려면 옛날에 어디에 둘러앉았어요? 탁자에 둘러앉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원형 탁자에 둘러앉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그래서 회의가 되는 것이고 모임이 되는 것이고 이 탁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자에 둘러앉은 모임이나 회의는 은밀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이 쏟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관계될 때는 말 그대로 은밀한 모임, 은밀한 회의, 또 은밀한 것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애인이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회의가 없으므로 계획들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만 많이 하면 세워지나요? 열심히 회의하고 매일 모여서 회의하면 뭐가 세워지나요? 그런 회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의는 어떤 회의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회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죠. 하나님과 한 탁자에 마주 앉아서 모임을 가지고 협의가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쏟이라니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자들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좋은 자라고 여러분 프린트에 적어놓은 요아찜이라는 단어가 좋은 자들인데 야쯔는 조언하다, 상담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자들이라고 번역돼서 이건 분사형이잖아요. 오애가 붙었으니까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런 은밀한 모임, 은밀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된 좋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앞서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 요아찜 좋은 자와 지도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과 이런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정교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느냐 그 아는 길은 말 그대로 이 쏟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좋은 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15장 20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서는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세상에서 뭐 회의 많이 하고 뭐 세상에 무슨 정치가나 뭐 CEO의 좋은 자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뭐 모략 지략가가 되고 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면에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참으로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이 말들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이 아모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로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비밀, 이 소시예요. 비밀이 뭐래요? 은밀한 것, 정교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는 이를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면 그 일이 행해질 것을 선포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잠언 15장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바로 요아찜들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자들이고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영적 좋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까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히는 거예요. 앉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깊고 깊은 것들을 알게 된 참 종들,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 수도, 은밀한 것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선지자들 아닙니까? 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말고. 참 선지자들은 소수밖에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죽순같이 많은데.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가알라라는 말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깊어요. 깊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참된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신 그 사람들만이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밝히 알았어요. 그 사람 눈에도 이제 깜깜하거나 혹은 흐릿하게만 보였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럼 밝히 아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것 같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누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이후로 어느 시대마다 누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뒤에는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 뒤에는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 뒤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어서
밝히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서 내 백성에게 이것을 밝히 드러내라 라고 사명을 받은 그 참 종들, 참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생각과 계획들을 밝히 드러내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믿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밝히 드러내도 그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허무하게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고 깊은 생각과 계획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그것은 직접 우리 현실에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계획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고 그것을 만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야. 누가 들어주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충족시키느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뭘 만들어요? 내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저 우상 만들고 깎고 세워서 조각하고 새겨서 거기다 절하고 제사하고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만 그러겠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요. 제발 내 소원, 내 생각, 내 계획들이 잘 성취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빌어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엘로힘 아하림 이상한 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여놓고 거기다 빈다고 말해요. 비나이다. 이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치장해서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걸 아시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알려서 내가 알린 그 종, 그 선지자, 그 사역자가 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먼저 밝히 드러내 알게 해준 것처럼 가서 전하고 선포해서 밝히 알릴 것인가. 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것에는. 왜? 그건 너무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7절입니다. 지금 소드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그럼 이제 이 거룩한 자의 모임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시편 89편 7절에서 시편 89편은 누가 쓴 거예요?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마스킬 교훈으로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89편을 살펴봤잖아. 에스라인은 지성소에 들어간 거듭난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가 말하는 이 거룩한 자의 모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은밀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모임을 갖거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막에 모이거나 성전에 모이거나 그런 모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솥이에요. 솥.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한 자들만이 모이는 그 솥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래요. 아니 왜 이 거룩한 자들 모임 가운데서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일까요? 은혜스러운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인내가 많은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에스라인 에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모임 중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에스라엘 에단과 같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고 사는 자들은요, 말로만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만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를 않죠. 그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운 분으로 알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더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칭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죄가 두렵습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죄를 반복해서 10번만 지어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죄를 두려워한다. 왜? 죄를 끊어버려야 되니까. 죄를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죄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그래서 베솥 카도쉼 그게 바로 거룩한 자들의 은밀한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 거룩한 자들의 은밀한 모임이 있어요. 거듭난 자들만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는 것이지 거룩한 자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 살펴봅니다. 욥과 관계되어 살펴볼 텐데 이 말은 굉장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한글은 뭐 이제 막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하고 남편을 외면하고
육체까지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청이 나서 악성 피부염이 돋아가지고 손으로 긁는 거로는 시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핏물 진물이 날 정도로 완전히 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잖아요. 여기 그런 상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과거가 그립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궁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바르셨다. 장막에 기름 바르는 게 뭐예요? 참기름을 막 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올리기름을 막 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허구입니다. 허구. 없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보면 요번은 과거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고 걱정 근심 없고 잘 살던 그때를 소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눈에 읽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내 머리에 등불이 비쳤고 내가 여호와의 빛을 입어 아무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요게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같이 그냥 평안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욥을 바보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막 사탄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칭찬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욥과 같이 완전하고 죄 없고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욥을 소개해 주는데 욥이 겨우 과거에 그런 것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에게는 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욥이 여기서 지금 뭘 바라는 거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으면서 과거같이 그냥 평안하던 때 그때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냐, 아니면 욥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 찾아내지 못하면 욥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욥의 넋두리에 지나요. 넋두리. 하나님께서 욥의 넋두리를 왜 성경 이름으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서 이렇게 보세요. 지난 세월. 지난 세월이 언제냐면 곧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던 시절. 이 마귀의 시험 받기 직전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같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욥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감탄문이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욥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본문의 한번에는 욥은 그냥 과거만 바라는 사람 같아요. 미래는 없어요. 그냥 과거만. 지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과거 때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 지향적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까? 과거 지향적 존재가.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주인공이라면 뭐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글 본문에는 무슨 미래지향적인 게 있습니까? 다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욥이라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욥은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이렇게 몰락을 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난 세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던 나와 함께 하시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해요. 욥에게 그런 시절을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다면, 지금 나의 이런 현실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걸 허락하신다면 하는 그 감탄이에요. 감탄. 절실한 마음 저 밑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고 또 뭐 과거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환경,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시절이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된다면 욥이 미래지향적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 여호와의 등불이 자기 머리에 비쳤냐면 마치 내 젊은 시절 곧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서 내 장막 위에 비치던 것 같이 그의 빛을 향하여 어둠을 걸어가리라. 미래지향적이지요? 보고하고 전혀 틀려요. 장막에 꿀 발라주고 기름 발라줘도 하는 말도 없어요. 요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한탄이나 과거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시절을 내 앞에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의 신앙적 의지, 미래지향적 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련, 연단을 받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욥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욥에 뭘 배우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욥의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욥의 시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욥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의 고백 속에서 이걸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내 고백이 되고 욥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은혜의 깊은 울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한글 성경과 같이 과거의 넋두리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만 욥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써있는 말로 은혜 아닌 은혜를 받고 만다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그 형식이 똑같잖아요. 배, 힐로, 밑에 뱃소. 그렇죠? 그 다음에 알레이, 로시, 알레이, 할리.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욥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어떤 책으로 구분하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욥기는 어디서 속하는 거예요? 시서, 성문서에 속합니다. 시서. 욥기는 시적 표현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시적 표현이다. 이 시적 표현이니까 이게 대꾸가 분명해요. 자기가 하는 말, 앞에 하는 말, 뒤에 하는 말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내용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을 갖다가 막 만들어 놓고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라니까요. 어디에 다윗의 장막에 기름 발라줬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내용을 읽으면서도 아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설교하겠어요? 우리의 장막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무슨 기름을 발라주는지 모르겠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여호와께서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칠 때 그 말이에요. 이건 힐러라는 할이라는 말에 부정사가 되면 그 앞에 배가 오면 이 뭐뭐 할 때 이 할이라는 말은 비춘다 그 말이에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출 때 뭐가 비출 때? 오는 여호와의 대명의 소유격이잖아요. 속격이잖아요. 네르나 나르나 네르나 똑같은 말이에요.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 비출 때 어디에 비치다고 했어요? 내 머리 위로 비칠 때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친다. 언제 그랬어요? 다윗의 지난 시절 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오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다윗을 소개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에요. 이런 은혜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뻥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서 자기의 머리 위로 비춰주실 때 그때가 다윗의 지난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마치 내 젊은 시절 곧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서 내 장막 위에 비치던 그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빛을 향하여 지금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회복해 주시면 그 빛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 뒤에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치던 시절, 그게 이제 지난 세월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뭘 것 같으냐면 내 젊은 시절, 곧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서 내 장막 위에 비치던 시절이에요. 한번 주세요. 거기 프린트를 보시면 벳솥은 은밀함이죠. 엘로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가운데서 알레이 아할리 내 장막 위로 그 빛이 비출 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이 내 장막 위에 비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집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니까 텐트 위에 등불이 비치면 내 머리 위에 등불이 비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욥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빛을 향하여 어둠을 걸어가리라. 여기 등불과 빛이 나와요. 등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에게는 빛이 비추지를 못하고 않고 있어요. 과거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을 향하여 걸어갈 거다 그러잖아요. 그럼 빛 대신에 뭐가 비치고 있어요? 등불이 비치고 있어요. 욥이 시련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 위에 비춰졌다는 말이에요. 등불. 이 등불이 뭐예요? 이 등에다 불 붙여가지고 욥의 머리에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시적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과거 성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등불만 나오고 빛은 아직 욥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고백할까? 그리고 욥은 그 등불이 비춰지던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신다면 이제 그 등불을 힘입어서 등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빛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을 걸어가리라. 빛을 향하여 이 어둠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까 그 말이에요. 이 등불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세우라고 하는 촛대 등불이에요. 등대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메르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보면 성소에 만들어야 될 그 재료들, 지성소에 만들어야 될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등대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한글 성경으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좀 우습지도 않아요. 뭐 비치는 뭐 등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네르가 나왔죠? 나르, 여기 나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르. 그럼 메노라트는 요거 메가 붙으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 등불이 있는 장소가 메노라트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등대. 촛대를 세우잖아요. 7갈래 그러면 촛대를 딱 세우면 거기에다가 받침대를 하나씩 놓고 연꽃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계속 공급하게 하잖아요. 불을 붙이면 그 기름 때문에 이 촛대 7줄기마다의 그 등잔에 불이 붙잖아요. 그게 등불인 거예요. 우리가 뭐 총사투렁에다 들고 다니는 등불이 아니고 그게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등불은 그것을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등불도 그런 등불이에요. 성소의 등불,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이 얘기. 그래서 이 등불이 있는 곳이 메노라트 등대다 그 말이에요. 촛대. 그러면 그 촛대는 어떤 촛대냐면 이거예요. 하마오르의 촛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등대, 촛대에서 등불이 비치지요. 그런데 이 등대와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아모르를 상징하는 거. 하아모르. 그냥 아모르도 아니고 그 광명. 성경에서 광명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둘을 만들었어요. 그걸 광명들이라고 해요. 큰 광명, 하아모르는 해, 태양. 빛을 비추는, 밝은 빛을 비추는 하아모리 큰 광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만드시라고 하는 이 등대 혹은 촛대 거기에서 등불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두 광명, 세상을 비추도록 창조하신 두 광명 중에서 큰 광명, 하아몰, 햇빛을 말해요. 햇빛 태양. 그런데 이 또 마오르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는 거. 오르예요. 오르. 앞에 메가 붙으면 뭐라고요? 메나 마가 붙으면 장소예요. 빛이 거하고 있는 곳이 마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은 몰라요. 오르를 본 사람도 없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빛은 존재해요. 창조하셨으니까. 그 오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논법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동일한 거예요. 이런 등식을 항상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기록자들의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안 보고 우리 말로 막 끄적여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말도 이렇게 막 점철이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욥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고
욥 자신도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고백하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마다 각자의 감정적 은혜를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경과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 은혜 받은 자들,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자기들이 받은 각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관된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내용, 그 내용을 담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히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막, 이게 다 일관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정교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100이면 100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요번 이 등불을 아는데 등불, 이 등불이 무언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소에 등불이 비치잖아요. 성소에서 떡상을 향하여 등불이 하루 24시간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등불이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꺼져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없어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계속 밝힐 수 있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좀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졌어요.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등불이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등불이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욥이 고백합니다. 자꾸 다윗이라는 좀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헛 나오더라도 욥은 자기의 지난 시절, 사탄의 시험을 받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을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머리 위에 막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제가 베드로서를 지금 이제 그 틀을 잡고 있는데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바로 위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가까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 위에 비추고 장막 위에 비춘다는 뜻이에요. 욥과 이제 지금 칭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욥은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욥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루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 나오는 근원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오루다 그 말이에요. 이 메노라트와 하아모르는 같은 거예요. 이 등대와 촛대와 광명체는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광명체도 하나님의 오루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속에 오루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 등대도 등불을 비추면 등불을 비춰서 뭐 하겠어요? 이 등불 속에 하나님께서 뭘 감춰 놓으셨냐면 이 하아모르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아모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14절. 근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비추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뭘 비추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은혜를 성소를 통해서 정말 지성소에 근접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머리 위에 비추는 것 등불이 장막 위에 비추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곧 지성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왜? 바로 머리에 비쳤으니까. 그런 의미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디쯤 비추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욥이 막 하는 말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떤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은혜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같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은혜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디쯤 비추고 있을까요? 어디쯤에서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을까요? 그 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바로 비추고 있다면, 내 장박을 바로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과 같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멀어요, 거리가. 근데 우리는 그 거리에서도 지금 잘 짐작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어디쯤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걸어가야 빛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냥 깜깜함 속에서 허공을 치듯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성경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지점, 자기의 은혜의 자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고 눈이 띄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은혜를 지금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이게 점점 이 등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등불에 가까우지 않잖아요. 여기 표현은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신 만큼 하나님의 등불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4절에 그 하아모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다른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 이거는 공통적으로 번역하기를 the light,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빛은 무슨 빛밖에 없어요? 햇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ligh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번역으로는 옳은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등대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만들어낸 이 메노라타, 이 등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등불,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아놓은 태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 빛 역할과 같은 것이다. 그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안에 두심으로써 더 가깝게,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태양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돼요? 그만큼 가까이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의 뜰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것도 거기도 성막이 성소잖아요. 그 세 번째 성소에서 이제 두 번째 성소, 진짜 성소로 들어오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이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촛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대가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는 그러한 거리의 좁혀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 어느 아담이 이거를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정교한 일을, 그 은밀한 일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과 같이 은혜를 받아서 가까이 온 성도,
그런 하나님의 참 종들, 참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셔서 밝히 아니까 밝히 드러내잖아요. 밝히 모르니까 그냥 흐리멍덩하게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흐리멍덩하니까. 하나님의 이 참 종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문자로밖에는 못 보니까 그냥 흐리멍덩한 거예요. 흐리멍덩하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벳솥 야샤림이에요. 이미지. 벳솥이 뭐겠어요? 그 모임이라고 그랬죠? 네, 모임.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다라고 합니다. 에다, 회중, 모임. 그게 모에 있어요. 모에. 회막에서 모이는 모임을 모에시라고 하고 그것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글이 좀 잘못된 것은 내가 정직한 자들과 회중의 모임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회중 가운데서 아니라 이 야샤림과 에다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야샤림과 회중은 원래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야샤림이 된 존재들만이 하나님의 회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채운 그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이코돔에 건축해가는 시온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야샤림을 뭔지 알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야샤르라고 합니다. 야샤르. 복수형이 야샤림이에요. 의로운 행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1편은 92편과 같이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0편, 110편, 119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1편부터는 기록자가 끊어졌어요. 없어요. 쭉 갑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윗의 시가 또 나오지만 이제 편집상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라 막 뒤죽박죽 편집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편집이 안 된 겁니다. 뒤에도 이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110편까지는 분명히 다윗의 시예요. 근데 111편은 이 기록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지 모르지만 뭐 다윗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야샤림이니까. 다윗이 야샤르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럼 야샤르가 된 사람만이 야샤림의 모임을 안다고 말해요. 벳솥 야샤림을 아는 거예요. 야샤림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샤림은 어떻게 알겠어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문자를 알면.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에 의해서 초청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쫓겨나지. 말만 하는 사람은 쫓겨나고 정말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정교한 일들은 우리 사람이 감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없는 너무 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것을 누구에게만 알게 해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시느냐면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성도 혹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에게만 이런 내용들과 이런 은혜를 밝히 보여주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서 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욥이 받은 바 은혜의 자리까지도 아직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내 머리 위에서 비추지 못하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조차도 짐작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그런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0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거짓말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맡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맡긴다고 그러죠. 그럼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말같이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잠언 15장 22절이나 16장 3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자를 읽지만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문자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냥 우리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슨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맡긴다는 말일까요? 언제 맡긴다는 말일까요? 그런 내용들도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맡겨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생각과 계획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짓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전하고 거짓말을 듣고 배워서 그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천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을 배워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인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을 배우고 성경을 믿으면서 미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미혹의 말들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굴리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그 견고함이 다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허무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딱 하나예요. 허무. 헛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계획들이 허무하지 않고 그 허무함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허무함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해지나요? 계속 이제 견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들이 이렇게 견고해져 가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 일이 벌어지는 만큼 우리의 계획들이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의 일들을 여호와께 굴려라 그 말이에요. 맡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의역으로 맡기라는데 맡긴다는 게 뭔지 의역으로는 맞는 말인데 도대체 맡긴다는 게 뭔지 언제 어떻게 맡긴다는 말인지 그 말이에요. 이 굴리다는 말은 갈이라는 말이에요. 갈. 프린트에 있죠. 골은 이제 명령에 의해서 골이 되는 것이고 갈이라는 갈은 돌을 굴리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시지푸스의 신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큰 돌을 가지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굴리는 또 내려와서 그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이 돌이 무거운 돌이다 그 말이에요.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돌이 굴러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 힘든
그 돌이 우리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세상 일은 이루어져요. 세상 일은. 우리의 능력대로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지혜대로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절대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이거를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되겠다. 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돌을 우리가 짊어진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시고 하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딴 데로 굴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 굴린다거나 우상에게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돌을 맡아주시는 만큼 우리의 계획들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해지는 거예요. 얼마큼 던졌느냐, 하나님께로 지금 얼마큼 굴러왔느냐에 따라서 또 굴린다고 해서 금방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합당한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리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엄청 무겁고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운 사람은 가볍다고. 예수님은 가볍다고. 배워야 가벼운 거지 그 자체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구가 기가 버겁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는 너무 그 십자가가 버거우니까 쓰러지잖아요. 누가 대신 져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면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렇게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굴리는 그 내가 지금까지 지고 가려고 애쓰고 바둥바둥하던 그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께 지금 얼마큼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들이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면 그 계획이 견고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할, 이렇게 배우고 그 배우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자들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뭔지도 모르는 말들만을 되뇌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 남들이 믿으라고 하는 말을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성도들은 달라요. 자기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요. 이 다름이 있어야 돼. 비록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이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받으면서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